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리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큰 죄악 가운데에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우리 하나님의 거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 우리 앞에 유혹하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건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행에서 행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빈곤에서 부여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의 해결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주님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부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서 가정도 우리 하나님의 가정으로 먼저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온 가정마다 하나님 보조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조로 모신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장중 안에 화목하고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일 형통이 이뤄감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업장도 돌아보심으로 모든 사업장의 운영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업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신앙생활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직장도 돌아보시옵소서. 직장에서 맞이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감당함으로 그 손길과 있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인하여서 온 백성이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원천과 축복으로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되 이제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올 텐데 주신 말씀이 듣는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고 그 음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리자리에 사단의 자리들이 회파되고 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로 하여서 우리가 인생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승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의 힘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고 저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느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같이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성호의 봉독에 맞춰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때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형케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49장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는 첫 주, 지난번에 2022년을 2013년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그걸 하나 가지고 혼동서 잘 봐야 돼요. 2022년을 맞이하는 첫 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축복의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전했죠.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라 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라라고 하니까 여기 칸이 짧아가지고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첫자리에 여기까지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야 할까요?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신앙의 기쁨까지도 다 빼앗아 갑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힘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를 느끼거나 또 신앙생활을 놓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또 내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꼭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고 있는데 내가 꼭 섬김의 일을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어떤 사역과 그리고 그 섬김의 자체 문제까지도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과 같은 아주 무서운 시험이며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현실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종류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과거에도 전한 말씀인데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주신다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또 기대하고 기뻐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말씀 종종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또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의 시험들을 이겨서 온전한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한편 차지하고 있어요. 이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그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면서 자신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을 명했어요. 원래 바울은 유대주의자였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게 됐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살지만 성도는 바울과 같이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는 모든 일에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자리에.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부귀가 그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사람마다 각각 그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또 뭐니 해도 대개 돈이 첫자리를 차지하죠. 돈으로 모든 것이 참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의 문명적인 시대로 이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사실 돈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여서 그것이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속담인 돈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돈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배가 물이 없이는 못 다니지만 배가 물을 지배하고 다녀야지 물이
배 위로 올라오면 침몰되는 것과 같이 돈을 잘 벌고 잘 쓰면 돈이 유용하지만 돈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르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고, 계속해서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 폭락의 자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영생을 취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영생 복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은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싸워나가야 하는 전장과도 같아요. 세상은 세상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누구에게나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전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또 승리하길 원하지요. 그래서 끝까지 악착같이 싸우잖아요. 패배하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번영하시기를 원하시지 패배하거나 쇠퇴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승리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하지만 어떤 다른 대상과의 겨루어서 이겼을 때 승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승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족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죠. 그러나 행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 뿐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와 권력을 원없이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전도서에 1장 2절 이하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을 써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해도 결국 이 땅을 떠남으로 그 모든 것은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한계고 이 세상의 끝에 이르는 결과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들의 마지막 독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란 정말 이렇게 헛된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영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복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 인생살이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통하여서 나아간 인생은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 땅을 떠나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 복락의 자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 근심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셨고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생 복락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기회의 자리고 주님께 인도된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참된 은혜의 생명과 축복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곳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해요. 또 그곳을 낙원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대개가 이곳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잖아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낙원.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이 천국, 이 낙원,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이하에 말씀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기도문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인데요. 이 땅의 일들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땅의 일들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영원한 축복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우리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고 건강하고 물질이 많다고 해도 그곳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곳에 빈 자리가 꼭 우리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라도 걱정 근심에 쌓여 있고 두려움에 잡혀 있고 어두움에 빠져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자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고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일이며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해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주님뿐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만유보다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도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주는 물은 먹고 나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 외에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결코 마음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겉만 성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나 호랑이, 사슴같이 이런 짐승의 박제 표본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보면은 겉모습은 꼭 산 독수리나 호랑이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솜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만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모양만 경건해 보이지 실상 경건의 능력이나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들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의 첫 자리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심으로써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는 하늘 시민이라 할 수 없고 하늘 시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첫 자리를 드리지 않는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멸망의 세상에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려면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 대신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속을 따라 살면 헛된 것을 따라서 결국에는 멸망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향해 가던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창조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영원히 멸망할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단의 회방을 물리치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